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해서 7번에 걸쳐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사실 이 설교는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처음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몇 달 전부터 이 말씀의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또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설교를 오늘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걸까, 많은 그런 고민과 또 질문 가운데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고 또 혹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은 불편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혹은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성숙한 뒤에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마지막 부에 이야기하는 믿음과,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생각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믿음은 뭐 이렇게 생겼다면은 히브리서 11장의 이 긴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두 개가 다르면은 뭘 바꿔야 됩니까? 말씀을 바꿔야 될까요? 예, 내 것을 바꿔야 되겠죠. 내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틀린 믿음을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걸 우리가 맞춰가는 게 올바른 거겠죠. 믿음이란 게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현재는 우리가 가지지 못했지만 미래를 소망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이 시점과 주소라는 것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믿음은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 혹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런 신념, 이것과는 다른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착각하는 것이 적극적인 사고가 믿음인지 알고 긍정적인 어떤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큰 집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는 이사를 갈 것이다. 되게 이런 거를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내게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것도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일과 사업과 어떤 학업도 번창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자신의 소원과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지금 잘 되는 것, 또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 설명하고 있는 믿음은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묵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우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미래가 있죠. 그런데 그 미래가 내가 앞으로 맞이할 어떤 5년 뒤, 또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어떤 미래입니까? 이 땅에서의 미래가 아니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그날, 영과 이 육신이 분리되는 그걸 죽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죽음 뒤에 있는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말고 내가 죽음 이후에 그 무덤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가치가 뭔지, 거기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걸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던 대단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번영과 이 성공과 그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했던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나라의 본향이라고 하죠. 본향이 뭡니까? 돌아갈 고향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이 되면 고향 기성길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본향을 사모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누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고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매이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매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예비하시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본향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들은 아주 잠깐의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의 것이고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 사실 세상의 어떤 역사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세속적인 어떤 역사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별로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속의 역사에서는 뭘 중요하게 다룹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인물이,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뭐냐, 그 사람이 살고 있을 때 무엇을 남겼냐, 어떤 부와 명성과 힘을 가지고 있었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경주를 가보니까, 경주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왕들의 이런 릉이라고 하죠. 무덤들이 많이 있고 그대로 그것들을 보존하려고 나라에서 많이 힘을 씁니다. 그 무덤의 높이와 또 이 둘레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사람인가, 어떤 왕족이었는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후대들이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힘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 하죠? 평가를 합니다. 역사가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유적지와 어떤 비문이나 그걸 통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유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세속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평가하는 그런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것들, 정말 하찮게 여기는 것들,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처음에 봤던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이라는 인물, 우리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갈 만큼 너무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야, 나 빨리 만나자.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신 거예요. 바로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취한 거예요. 죽기도 전에 데리고 갈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사는 동안 그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 하나님과 내면의 그 깊은 교제, 그걸 너무 가치 있게 알았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속의 어떤 역사의 관점에서는 이게 어떤 업적도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에녹은 뭘 했는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만족히 여겼고, 깊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그 매일매일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았대. 그래서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시면, 왜 그 사람이, 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합니까? 뭐 시작하죠? 내가 이사 가는데 그냥 막 갑니까? 내가 어디 여행을 가도 그냥 막 가요? 우리 태국 선교팀이 태국이라는 선교지를 가는데 그냥 갑니까? 야, 그냥 태국 주사위 던져서 가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 이사를 가야겠다 하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시장 조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가서 내 사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앞뒤 다 따지면서 거기 갔을 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학군이 어떠한가, 그런 조사들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가잖아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대요. 본인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어 성경에는 텐트, 여러분 그냥 텐트예요. 텐트, 장막에 거하였으며.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정말로 문화적으로 크게 번영했던 꽃을 피웠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우상이 많았다는 것은 그곳이 굉장히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풍부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문화적인 혜택이 거의 없는 아주 변두리, 그냥 모래바람만 부는 곳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사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 아브라함은 그냥 텐트를 치고 평생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죠?
이 땅에서 얼마나 번성하고 내가 잘 살 것인가, 내가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남길 것인가라는, 그게 자기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받게 될 유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훨씬 소중하게 인생 가운데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대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만, 순례자로 살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가게 될 내 나라, 내가 갈 본향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삶,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이 땅에서 텐트도 괜찮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게 2배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번영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번영, 그게 너무너무 가슴에 그 절실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안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 막 일어나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들이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안 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서서 보게 되잖아요. 사실 눈이 돌아간 게 아니라 뭐가 돌아간 거예요?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마음이 향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결국은 이 소금 기둥으로 됐지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성경에서 말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이제 만난 학생 중에 이 친구가 이제 해양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인데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이제 계속 다락방을 매주 들어갔었죠, 그 친구를 만나러.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어렸을 때도 굉장히 집이 힘들고 부모님도 좀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고 혼자 외롭게 자라오고, 어린 나이에 일도 시작했고 고생을 하고 또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었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친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죠, 그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는 이제 예배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씩 이제 다시 삶을 회복하고 아팠던 것들이 조금씩 치유되어지고 또 학업을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여자친구를 제게 달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딱 진짜 같이 신앙생활하고 힘들 때 같이 포럼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도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시험이 든 거죠, 이 아이가. 아니, 내가 뭔가를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옆에 함께 설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실까?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좀 멀리하기도 하고 굉장히 스스로 이제 회의감에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친구가 알고 있는 믿음이란 게 뭡니까? 사실 이 땅에서의 그냥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이 땅에서의 뭔가 행복함을 누리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 하죠?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틀림없이 그게 나의 본향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십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어디에 마음이 많이 가 계세요? 지금 어디에 가 계세요? 지금 빨리 떠올려 보세요. 빨리 옆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디에 마음이 가 있어요?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어딘가에 가 있어요.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향이에요. 사실 내 마음이 가 있는 곳. 그런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이 가장 많이 있는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았어도, 뭔가 대단한 많은 일을 내가 하지 않았어도,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합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남자들은 한번 칼을 뽑아들었으면 뭐라도 썰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자라옵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또 목사가 돼서 교회 신부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오는 그런 욕심들이 생겨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한 욕심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함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 욕망이에요. 야, 그래도 L교회 한 획을 나는 구워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야, 그래도 상고녀 맡았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이번에 우리가 캠프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그게 내가 드러나는 것 같고,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뭔가 남기는 것 같고, 내 이름이 나중에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 같고. 여러분, 많은 신앙의 책들을 썼던 필립 낸시, 예전에 우리 내 사랑 내 교회 뭐 이런 책들도 있었죠. 소개됐었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일이 있어가지고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요, 미국에 딱 그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느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중문화의 천박성, 얼마나 저급한지 그걸 너무 느낀대요. 자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로 이제 빈민국들, 힘든 나라들을 그 사람이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거기서 사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외치는 게 빈곤태치, 그 굵직한 주제 때문에 온 나라가, 온 국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TV를 틀고 뭐 유튜브를 보고 핸드폰을 보면요, 온통 TV 채널에서 나오는 뉴스와 가십거리와 어떤 이슈들이, 뭐 할리우드 스타들이 뭐 연애를 어떻게 했고 사생활과,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교육보다는 미용에, 성형에, 나를 가꾸는 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기초 질환을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살고자 발버둥을 치고 막 싸워나가는데, 이 미국은 성형하는 일, 살 빼는 일, 내가 뭔가 잘 사는 뭐 이렇게 누리는 일, 내 뭔가를 이렇게 문화를 즐기는 일, 골프를 치고 서핑을 하고,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돈을 쏟는 나라.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그 사람들의, 그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뭡니까?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번영을 더 추구하고 싶은 거,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번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세계에서 나오는 이 처방약들, 뭐 여러 많은 약들이 있죠. 여전히 미국에서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기 반대편의 제3세계는 페니실린도 없어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병에 걸려가지고 그 흔한 약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그 나라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기면 뭘 기도하냐, 하나님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빨리 해결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 왜요? 빨리 우리 자녀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도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던 그 마음이. 부모님들이 대단했구나. 우리 어르신들 정말 대단했다. 우리 아이가 이 작은 문제 만나는데 견디실 수가 없어요. 너무 막 화가 나고 오늘 어린이집에서 누구한테 맞고 왔대. 그러면 찾아가야 되나 이거. 분명히 애가 없을 때는 싸우고 치고받고 크는 거지. 하나님, 제 아이는 문제를 더 만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길 걷게 해주세요. 못하겠더라고요. 문제 만나면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런데 제 3세계에 사는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아는 믿음과 이 필리네 씨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믿음과 기도와 저 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거고 더 번영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대요.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에 쭉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뭐를 즐거워했습니까?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대요. 우리 같으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조금만이라도 이 연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이런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을 주실 수가 있냐? 여기저기 맨날 포럼하고 다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만남을 축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만났다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걸 거절했대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대요. 왜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더더욱 사모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손해보는 믿음.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불편해요. 왜 손해를 봐야 될까 내가? 우리는 그렇게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김지사가 내 이야기 좀 했다고 거기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화해야 되고 찾아가서 싸워야 되고 같이 험담해야 되고, 누가 조금만 내 걸 가져가려고 한다,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참지 못하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성현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그런데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에게 이런 이익이 올 것이다.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내 것을 다 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에요. 아깝지가 않아요. 내 걸 줘도. 뭔가 이익과 손해가 오고 가는 게, 그건 가짜 사랑.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는 믿음은요, 허상입니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내 거 절대 손해보지 않는 믿음.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기쁨은요, 쾌락에 불과해요.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도우면서 오는 그 기쁨, 그게 아니라 절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데 나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건 뭐예요? 쾌락이에요. 사실 아시겠어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평안은 뭡니까? 위선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밝은 미소는 뭐예요? 그 사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막 밝은 미소를 날린다, 100% 사기예요. 내가 뭔가 손해를 볼 마음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손해 안 보려고 했던 성경의 롯, 아브라함과 함께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손해 안 보는 쪽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딱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손해 안 보려고 머리가 잘 돌아갔던 누구예요? 아간 같은 사람. 내가 이 전리품을 잘 챙겨가지고 내 땅속에다 묻어두면 내 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집안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39절 4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같이도 가지게 하며 또 너를 고발하여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막 소리친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나무를 막 뒤집고 막 이렇게 뿌리를 뽑는다고 해서 더 가지는 게 아니라, 오늘 35절부터 잠깐 보세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구차히 굳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풀려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늘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 보이지 않게 여전히 희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로 있어요. 마음에 너무나도 감동이 올 만큼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요,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희생할 줄 알고. 마지막으로 일본 작가 중에 류 목사님도 자주 이제 언급했던 이 노벨 문학상을 탔던 이 빙점이라는 책을 아시죠?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책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일본 작가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됐던 이 일기 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기 내용인데요. 나는 청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시기를 누워서 지내야 됐습니다. 24살부터 37살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머리부터 허리까지 고스란히 기부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지내며 타인의 손을 빌려서 대변과 소변을 가리는 일까지 맡기며 살았습니다. 매일 천장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남편 미우라 마치오 씨를 만나 결혼하게 됐지만 여전히 병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심장병, 척추, 대상포진, 특히 대상포진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또 직장에는 암세포가 자라면서 또다시 제게 다가온 이 파킨슨병은 7년째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자고 일어나는 것 또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병으로 잃게 된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13년간 병치레로 인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남편도 얻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소망을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병을 앓았던 것도 또 괴로웠던 것도 모든 유익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의 소망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지금의 병이 다 나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번영과 안위와 성공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내 어려움을 통해서 글을 쓰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면 그것도 유익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요. 여러분, 혹시 복음 때문에 이번 주에 손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다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갈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과 결단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 오늘 좀 재미있었네. 오늘 좀 지루했어. 오늘 좀 불편했어. 이런 어떤 감정만 우리에게 남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말씀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게 깨닫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앞걸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으로 하나님, 진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거, 그게 무엇인지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죠. 그래서 내 욕망과 번영을 위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초기 이 한국에 들어왔던 처음 1세대들의 그 신앙생활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정말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바로 이 세대, 우리 여기 많이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던 것과 제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에서 번영과 행복과 어쩌든지 내가 잘 살고 편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신앙생활을 하고 붙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 본향을 상고했다 그러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에 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게 해달라고. 혹시 내 생각이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또 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바른 생각하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내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틀린 생각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바꿔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